이번 주 요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또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이제 택하시고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척하고 사울 몰래 이제 방문을 하게 됐죠. 장남 엘리압이 딱 앞에 섰는데 기가 막히죠. 수려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상이었습니다. 왕상.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눈에는 그것이 왕상의 기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중심을 볼 때 그는 왕이 될 수 없다.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외모와 중심이 판단의 기준이죠. 사람들은 보통 외모를 중시합니다. 어쩔 수 없죠.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고요. 또 그에게 풍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그의 외모, 또 그의 몸 상태들, 또 재능, 이런 것들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죠. 또 오래 또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 그 마음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판단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판단함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결국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중심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는 그 엄마에 대해서 오직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중시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이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실은 오직에 근접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다 똑같죠.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것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 나오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그 동기의 순수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오직과 이 동기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합했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들판에서 그 양떼를 칠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짐승들을 쫓아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 또 무기 뭐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네가 없인 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간다. 그의 삶 가운데서 이 오직과 이 동기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왕으로 훈련시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을 잃어버리고 동기가 잘못되면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내적으로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도전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직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를 또 판단하시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늘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또 들어 쓰시고 또 아름다운 곳에 또 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심을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중심을 잘 살피시면서 내가 오직이냐, 또 동기가 순수하냐, 이것들 잘 점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일꾼들로 또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인정받는 우리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비신앙적인 일들, 또 교회에 해가 되는 일들,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짚어오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요, 6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오늘 주제는요,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좀 문란한 감이 있었지요. 이방 신전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크게 번성하는 도시들은 항상 그 해변가라든가 배가 들락날락하는 그곳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옛날에 지역 안에서 있었던 그 음란한 풍속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또 가끔 가다가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신앙을 버리고 그냥 그렇게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음란한 풍속을 쫓아서 가끔 가다가서 즐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또 이 부분을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음란 성적인 유혹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정말 왕이지 않았습니까? 오랜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다 신앙으로 이겼는데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인데 그런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옷을 집어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누구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두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꼭 어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쾌락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락을 즐기는 것과도 늘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조금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 누구든지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과 요셉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다윗은 정점에 섰을 때 넘어졌습니다. 거의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요셉은 정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지키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큰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고린도 교회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들이 그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내세우는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 또 관계된 부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락을 즐기는 것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자기 논리였었고 합리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예수 믿고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자유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그 자유는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제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자유까지는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세상락을 즐기면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지만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까지 나가는 막 해될 수는 없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막 피해를 주면서 막 자유를 남발하는 그런 자유까지 허락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이 범위는 한정적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한 그런 범위 내에서 해야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든가 또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데까지 나가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면 다시 그것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할 때 그것이 심해서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로 못 끊고 기도로도 안 될 정도의 중독이 되면 이미 그것에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지 못하고
늘 그것의 종이 돼서 멱살잡이에서 끌려당기는 것이죠. 얽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그것을 죄를 지면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일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이 됐는데 다시 죄를 쫓아가면서 그것에 얽매이고 종노릇하면 그게 무슨 짓이냐니까. 돼지 끌어다가 목욕시켜 놨더니 다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진흙탕에 뒤집어 노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렇게 자유를 남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나 예수 믿고 자유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고린도의 음행한 풍속을 따라서 마음대로 막 그렇게 몸을 하면서 성적으로 막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무슨 네가 참견이냐, 자유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락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의 인격과 신앙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즐거움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상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낙들은 관계와 공동체에 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하고 서로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이미 멱살을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며 조절해가는 그런 능력들이 이미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관계를 잘 풀어가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데 이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언급하면서 무익하고 종노릇하는 것, 거기까지는 안 된다. 자유인은 분명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그것에 종노릇하는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자기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거 핑계대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명분을 삼지 말아라. 아주 초창부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관련되어서 우리들에게 있어 조심해야 될 건 하나는 뭐냐면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성경의 인물도 그런 짓 하더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당사자가 지면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둘러대고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진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성경의 인물도 그런 짓 하면서도 나중에 잘 됐다더라.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자기 합리화는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자복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복하지 않고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모습으로 쓰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빨리 멈추지 않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엎어지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합리화되고 핑계대면서 자꾸 시간 끌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다스리기가 어렵지만 초장에 잡으면 틀림없이 되고요. 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용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허물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해라, 용서해 주겠다. 살고 싶으면 와서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용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란 것이죠. 물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또 교묘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는 유혹에 좀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암송하면서 늘 그렇게 매일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별로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끌리지도 않습니다. 괜히 당당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툭 한번 쳐내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범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을 꿈꾸시면서 죄를 잘 분별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행은 몸과 관련된 죄죠. 그래서 몸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우리 중간까지 못하느냐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론 얘기할 때, 에베소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요,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몸 지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 몸을 가지고 더럽히면 되겠느냐, 더러운 일을 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쉽게 더러운 게 내놓는 것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분명히 알고 믿으면 절대로 너희 몸을 그렇게 함부로 세상 낙에다가 던지지 않게 된다. 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 문장 또 못하느냐까지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은 이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사랑의 원리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원리인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욕정에 사로잡혀갖고 음파하는 여자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면 그거 그 여자와 함께 되는 거 아니냐, 한 몸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왜 엉뚱한 세상에 더러운 것과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이 됐는데 왜 엉뚱한 세상 것과 다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한 영 된 그것 가지고 만족함이 없느냐. 이미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됐는데 왜 세상에 들어온 것과 다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귀한 것 경험해 놓고 헛된 것 쫓아서
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서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미 우리가 신비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연합에서 뛰쳐나와서 세상에 엉뚱한 것과 더러운 것과 한 몸을 이루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을 벗어버리고 더럽고 추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어디 가당치나 한 얘기냐? 지금 그렇게 두 번째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질문이죠.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 말씀이죠. 못하느냐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 한 번 또 봤는데, 3장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장에서는 신앙인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인격과 성품과 관계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몸이 성령의 전인데 왜 이 거룩한 전을 세상 것에 갖다가 던져주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 죄를 짓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고 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묻는 것은 옛날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가르쳐 줬는데 왜 다 까먹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미 다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 다 확인했는데, 너희가 이제는 그 쾌락을 잊어버리고 세상락을 잊지 못하고 그런 거 다 까먹고 가서 너희 몸을 세상의 그 더러운 곳에 던져주어서 거룩한 전,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훼손하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하나된 연합들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해결하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고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의 유혹들, 옛사람의 속성들을 자꾸 건드리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훅 따라가가지고 나는 자유 얻었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앞에서 떳떳하게 뻔뻔하게 잘난 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에 문제가 일으키니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제재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을 20절로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몸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자신의 쾌락과 세상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우리의 주신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기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이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내던져주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옛사람의 속성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꼭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즐겼던 그런 세상 낙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맹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도우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권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구나,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전이구나,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어진 그 값비싼 신분, 또 값비싼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들과 서로 비비고 살 수 없다. 그런 곳에 가서 내 몸과 내 인생을 던져버릴 수 없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그런 데다가 내 동쟁이 칠 수 없다.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 몸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귀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옷만 입어도 막 한번 털고 막 스카이테프 해갖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뭐 묻으면 뭐 닦아내고 드라이에 맡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니까, 귀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 몸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불의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 세상 거기 가서 막 비비고 같이 막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도 인생의 진정한 만족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락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까지도 지금 믿음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잘 달려오셨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우리의 또 자녀들도 또 그렇게 키울 수 있고, 우리 또 연약한 성도들도 또 우리 앞에서 붙잡아주고 서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거룩한 백성으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딱 자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또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